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 5월 13일 레위기 13장을 읽는데 13장은 5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법에 이어서 정결법의 그 여러 가지 규정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2장에서는 산모에게 있어서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사람에게서 나는 피부병에 대한 부정에 관한 그 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또 더 죄와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59절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사람에게 피부병이 나왔을 때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으로서의 그런 현상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그것을 진단하고 또 구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13장에서는 진단하는 규례를
또 14장에서는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진단하는 규례가 어떠한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번 보시면 1절부터 45절까지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각종 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대처법이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것이 나병인가 아닌가 애매할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료기술 또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으면 되는데 이때는 누구에게로 가는가 라고 할 때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장로에게 가서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 가는가? 제사장이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병이 그냥 단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병은 죄악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의 모습으로서 병도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와서 이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형벌의 성격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병이었는지 그걸 확인하도록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예언적인,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을 바로 진단받고 자기 자신이 그 치료 방법이 되어주실 것을 알려주는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것이 참된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제사장에게로 오도록 했는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적 성격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제사장에게로 와서 진찰 또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는데 그 판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그럼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은 1회 동안 7일 동안 격리해서 그 환자를 다시 7일 뒤에 환자의 그 상태를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7일을 두어서 아주 신중하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나병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 피부병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7일 또는 14일을 격리하여 두어서 그 환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서 진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왔을 때나 또 격리된 후 7일째 오던가 아니면 또 14일에 오던가 그 사람을 나병으로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4번을 보시면 피부에 흰 점이 돋고 또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을 경우 이것이 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흰 털이 생기거나 그 피부가 움푹하게 내려갈 경우에 이런 조건들이 생겼을 때는 나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격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살이 보이면 온몸에 퍼졌으면 그 흰 것이 온몸에 퍼졌으면 정하다라고 하면서 그 나병이 완전히 나았거나 아니면 다른 피부병으로 규정하여서 또 판단하도록 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살이 보이면 여전히 나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아 부정하다라고 선언했고 다시 진찰하여서 격리하였다가 다시 진찰하여서 환부가 휘어졌으면 그는 정하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잘 살펴서 그가 나병으로 말미암는 그런 모습인가, 그렇지 않고 일반 피부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여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5번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겨났다가 그 종초에, 그 환부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러운 색점이 생긴 경우, 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것이 또 나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또 머리에나 수염이나 옴이 발생할 경우에 또 어떤 식으로 나병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머리가 벗어진 사람, 대머리일 경우에는 그 대머리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닌데 대머리에서 어떤 식으로 나병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들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 확실하지 않은 경우 1회가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진찰하고, 또 병이 크게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나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다 해서 이렇게 일반 피부병으로 생각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리하고 또 다시 격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격리하는 이유는 병의 오염, 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주 사소한 병이 큰 전염병으로 번지게 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죄악이 그것에 대해서 격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 죄악이 온몸에 퍼져서 크게 어렵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키게 하는 것을 보아서 이 피부병 또는 악성 전염 피부병들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오염시키는 죄의 특성을 아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6절까지는 나병이 생겼을 때 나병으로 판명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두 절로 이렇게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도록 했습니다. 나병으로 아주 자세하고 또 긴 기간에 걸쳐서 확실하게 판정됐을 경우 그냥 암암리에 이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 크게 내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밝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확실하게 격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병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사람들을 다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진영 밖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도록, 또 진영 밖에서 그 죄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격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장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결케 하는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진단에 대한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에만 또는 머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수염에 어떻게 됐을 때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의복이나 가죽에 전염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색점이나 반점이나 또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더욱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47절부터 길게 59절까지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것의 처리,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나병에 의한 것이 확실하게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찢거나 불사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의복이나 가죽에 푸르거나 붉은색 점이 보이면 일단 제사장이 와서 보고 이래 동안 잘 관측하였다가 색점이 퍼지게 되었을 경우는 이것은 나병에 관련한 그런
원인에 관련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찢거나 불살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옷을 다시 빨게 하여서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색점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 찢거나 불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빨았는데도 그 색점이 옅거나 여전히 보이는 경우에 그것이 악성 나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의복이 있을지라도 또 가죽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전염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불살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서 또 기간이 지나서 그 색점이 없어졌다, 벗겨졌다. 그것은 빨면 정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아주 길고 자세하게 피부에 날 수 있는 그런 피부병, 특별히 부정하게 생각하는 나병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고 자세하게 또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하고 해서 부정한 사람은 자신이 부정한 것들을 밝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시 정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진단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이 그냥 어느 한 부분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피부, 어떤 사람은 머리에게도 또 이마에게도 올 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 나병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 단순히 손이나 또는 발이나 머리나 마음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짓는 죄 또는 발이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판단으로서 짓는 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런 것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그 나병으로 의심되는 그런 피부병을 갖고 왔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도록 했는데 애매할 경우에는 7일 후에 또 14일 후에 확인해서 그것이 정말 나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의 죄악들, 남의 허물들을 함부로 또 판단하지 않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고 그것을 모두 틀렸다, 잘못했다 라고 쉽게 단정짓기보다는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신중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소견과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평가하기 쉬우나 우리는 심판자로 또는 판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는 격리하여서 살도록 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전염성과 심각성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죄로 말미암아 한 번 허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는 누룩과 같은 그런 곰팡이와 같은 그런 성격이 갖고 있는 것이 이 나병, 악성, 전염, 피부 질환인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내 죄를 허용하다 보면 더욱더 내 자신과 또 공동체에게 퍼지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 삼가 주의하여서 죄는 모양이라도 품지 않고 마음이라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사이에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고 주님 앞에 행하기에 힘쓴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더욱더 빚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생기는 여러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진단하는 여러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의 상징이요 형벌로서 생각하도록 한 나병에 대한 것이 육체의 다양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알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과 눈으로 짓게 되는 다양한 죄악들에 대하여 더욱더 경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병의 판단을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의 외면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나병으로 판명된 자에게 격리하여 살도록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또한 가정같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를 올바로 세워주셔서 또 그 위정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